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고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5장 금식 논쟁 또 6장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유대주의자들과 사실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선생, 또 맹인된 선생님을 드러내 주었죠. 그리고는 새로운 공동체 또 제자들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화와 네 가지 복이 무엇이며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주의의 거짓됨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마음, 심적 태도, 무엇인지를 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우리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믿음이란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믿어 자신의 종의 하인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며 또 11절부터 보면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의 권위로 그 청년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리고 오늘 36절에 한 여자가 있는데 향유 부은 여인. 사실은 이제 성경에 향유 부은 여인은 2명이에요. 지금 한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오늘 이 여인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죠.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 향유 부은 여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이에요. 어떤 죄를 졌는지 뭐 명확하게 지금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뭐 그거는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아마 가늠하다가 잡혔거나 창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어디 앉아 계시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함께 잡수시고 있는데요.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청하였어요. 워낙 유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하고 그럴 마음으로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존중은 그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글 이렇게 읽어보면 상황을 보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죄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오지도 못하고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앞서서 네 가지 복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그 형태를 띠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말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뭐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뭐 나를 뭐 고쳐 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 주세요라는 말 할 수도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대면할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사실은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이 죄인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또 예수님에게 대한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존중,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이든 뭐든 그냥 그 예수님이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는 그 예수님 뒤에 가서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머리털을 닦고. 그러니까 그 발을 닦는다는 건 사실은 하인이,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예이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입니다. 그 여인들의 영광과 여인들의 자존심과 그게 바로 머리털이라고요. 근데 그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그 머리털로 무릎 꿇고 앉아 예수님의 발을, 이 향유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시집가기 전에 차곡차곡 모아놨던 향유를,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다가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철저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을 하죠. 3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를, 만약에 이 예수님이 뭐 선지자라면, 그죠? 병빨이 좀 있다면 이 여인이 딱 터치했을 때 바로 이 여자의 이 죄가 무엇인지 알 텐데, 그러면 당장 화를 내고 그 여인을 내쫓아야 맞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의 생각에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은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인이 직접 하든 노예가 하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 들어왔을 때 대야를 떠놓고 발을 씻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시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왔는데 그런 예의도 차리지 않았다고요. 냉대했다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감람유를 머리에 원래 부어야 되는 그 예의가 있는데 시몬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계속 끊임없이 입 맞추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는 자냐, 누가 더 예수를 존중하는가. 그러면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나에게 끊임없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더 큰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47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50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내 죄가 탕감받음을 이해하고 그 얘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자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의 비아냥, 사람들의 조롱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그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 그 예수님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노예죠. 사실은 일반 노예보다도 더한 노예죠. 일반 노예는 그냥 꿇어 앉아 손으로 그냥 발을 닦아요. 향유를 그냥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자존심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존경을 표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억지로 그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건되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그 사랑에 감건되어 그는 예배하고 있고 사랑에 감건되어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이게 죄사함의 능력인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 백성됨의 원동력, 그 백성됨의 힘의 근원은 죄사함인 겁니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음이라. 그리고 이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허세, 종교적인 거품, 그들의 교만함, 높아짐, 많이 알고 있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하고 사람들 앞에 의기양양한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겸허한 거예요. 사람 앞에 겸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격 없는 자인 줄 알아 더욱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울며 주님을 갈망하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이 많아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사랑 많음으로 입맞추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사랑의 강꽃 내어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의 발을 닦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 많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